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큰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이후에 이 다락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도움이 저는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인위적으로 제가 설득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저에게 설득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설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여정을 쭉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 새로운 깨달음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주보에 있는 목회 수상에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읽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불길같이 타오르고 산불같이 번져가서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3년 전부터는 주님께서 자꾸 저에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목회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는 방향이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구나,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재작년 연말이죠. 2012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회중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에도 변함없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그것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었지만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그렇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진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체근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다르다는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솔직하게 지난 2년 동안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감이 이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가슴마다 번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감동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앞에다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비전 600이라고 하는 이러한 배너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로 함께 이야기 나눠왔는데, 그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 많은 교인들의 가슴 속에서 동일하게 불붙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올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올해 들어서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그러한 명령과 주체할 수 없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재능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들이 있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여건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강한 이 말씀은 권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것의 배가의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 주님의 감동과 권면을 가지고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일이 단순하게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이나 목사의 마음의 어떤 개인적인 감동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요즘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결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일을 진행하는 방법도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철저히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함께 제가 이 많은 말씀들을 이 새벽마다 또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셔서 제가 그걸 틈틈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번 마음에 받아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모든 과정들을 저와 함께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이후에 그들 속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제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혹 내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은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방금 전에 성령의 임재를 만났을까? 자, 그것을 우리 38절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좀 펴시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방금 전에 이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생생하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39절을 보면, 자, 39절도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너희들이 성도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냐 하면은, 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그리고 먼데 사람, 이방인, 외국인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찌했든지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성도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은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한 번도 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를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40절도 찾으셔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또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러면서 권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전에는 패역한 삶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삶 속에 죄가 있었고 그 고난과 무의미함과 슬픔이 참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것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의 삶을 내가 갖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거리로 나가 자신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 성령 임재가 일어난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의 가까운 동네죠. 점점 멀어지죠. 사마리아와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내어질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땅끝까지도 능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권능을 받더니 그들 속에 일어난 것이 3,000명의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도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오순절 이러한 다락방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고 이제 우리들을 그동안 준비시키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임재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는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절에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 말로 확증했다. 열심 있는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 말로 여러 가지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체험한 이 성령님이 어떠하게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열심 있는 전도를 했더니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은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꿈꿔보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이전에는 3,000의 숫자를 꿈꿔보지 못했던 겁니다. 3,000명의 이 숫자 앞에서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첫 반응이 있다면, 가장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황당하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니,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니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3,000명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비전 600의 숫자가 있습니다. 600명의 예배자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60개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과 또 60개의 이 셀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마시고 숫자보다 더 큰 성령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에 묶이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를 인간적인 꿈으로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개인의 꿈도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꿈도 아니고, 이것이 인간적인 꿈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사이즈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3,000명, 뒷장으로 넘어가면 5,000명이 더 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꿈꾸셨던 하나님 사이즈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나의 꿈의 사이즈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꿈의 사이즈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명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득력으로 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만드신 결과였습니다. 3,000은 베드로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꿈이셨습니다. 저는 비전 600도 그러한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꿈꾸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셔서 꿈꾸신 내용이 바로 비전 600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증인이 됐을 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담대하게 증거했을 뿐입니다. 오직 그 일을 이루신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면 오늘도 3,000명이 구원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거리로 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베드로는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체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3,000명도 5,000명도 수많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개의 선교지보다 더 큰 일도 이루게 될 줄로 믿고요, 60개의 셀교회보다 더 많은 셀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를 세우는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관심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도 작정서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에 써서 하나님께 내가 올해 안에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나타났던 일들은 기존의 120명의 교인들이 3,000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우리가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이 더해졌습니다. 3,000명의 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아마도 그 교회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교회, 제자들의 교회를 보면 3,000명이 몰려오자 120명의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기존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가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뒤로 확 물러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좋은데 질서가 개편이 됩니다. 어떻게 120명을 감당하던 이 교회가 3,000명을 감당하는데 그 제도와 그 모습 그대로 3,000명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지경을 넓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개편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불편한 감정이었겠습니까? 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나 주변에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면서 바꾸면서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뒤로 빠지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3,000명, 5,000명의 더 나아가서 5,000명 땅끝을 감당하는 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 120명이 3,000명의 사람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찾아오자 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비전 600을 이루려면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들 비전의 600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면서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1:1 제자 양육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을 혹은 두 명을 감당하면서 1:1 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다시 양육했으면 그 한 사람이 다음번에는 또 이 양육자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 또 하나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 첫 시작을 예수님의 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듯이 12명의 사람, 이 1:1 양육자들을 세워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훈련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하나를 감당하고 그 사람을 또 하나의 제자로서 양성해내고 그 사람이 다음번에는 이 1:1 제자 양육자로 세워지면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하지만 24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몇 명인가요? 제가 산수가 잘 안 되는데 36명? 그렇게 되는 거죠. 48명? 고맙습니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배우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교회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교회의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120명의 교인들이 제자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을 재정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든든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 이제 비전 600을 이루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600명도 감당하고 3,000명도 감당하고 더 나아가 5,000명도 땅끝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2절을 계속 보면 가르침이 있었고 동시에 무엇이 있었다 그럽니까? 서로 교제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누가 교제합니까? 기존의 교인 120명과 새로운 3,000명의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과 교제를 맺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전 600을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전도해 놓고 다시 쉽게 떠나가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이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며 음식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었다는 말을 다루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빵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명령을 잘 따랐던 겁니다. 그들이 모이면 함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떡을 떼면서 교제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그들에 맞춰서 그들과 교제를 맺는다고 그들과 술을 마시는 교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교회가 한다면 뭐하러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옵니까? 교회가 그렇게 뭐 재미없는데 와서 무슨 술을 마시면서 세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교제 맺는 것. 여러분, 우리 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많은 간증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많이 고백들 하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술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밤새워서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만들어 나갔던 교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600을 딱 세우면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5분씩 10분씩 더 많이 늘려주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도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뒤로 확 물러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가다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의 때를 이루는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교회가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80명에서 100명 되는 게 어렵고 100명에서 200명 되는 게 어렵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이렇게 귀하게 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단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들이 해방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들어와서 해방을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훌렁거리기 시작하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관심들이 걸로 쏠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직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사사시대가 되고 맙니다. 사사시대는 저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시대인데 가장 혼란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뜻이 필요한 거고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자기를 그 뜻에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혼란하다가 그 사고가 일어난 당사자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덩달아서 뭐 목사가 뭐 잡지를 안 왔네, 장로님들이 이랬네 저랬네 이러면서 덩달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다가 다시 수습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교회는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저도 부족했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단련시키고 그동안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람을 120명이 3,000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많은 불평들이 나옵니다. 목사가 새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거나 기존의 질서가 깨어진다거나 뭐 재미가 없다던가 흔히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럴수록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세우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성장 동력도 멈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존의 교인들이시기 때문에 새 신자들을 잘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600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전략과 분위기를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정착하고 그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구조로 우리가 개편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기도할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제 마음에도 뼛속까지 비전 600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게 뼛속까지 비전 600 영혼 구원이 이게 자리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제일 먼저 그냥 비전 600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고, 식사기도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잠자려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비전 600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오라 그러면 누군가 묻지 않겠습니까? 니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이 많으니까. 니네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니네 교회 분위기는 어떠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화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영혼 구원의 분위기입니다. 영혼 구원의 중심, 그리고 교회 분위기는 새 교우 중심의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몰려올 때 이렇게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 5,000명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기존의 120명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듯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비전 600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전도 초청 축제를 한번 했던 적이 저 헐러만 로드 있을 때 있었다 그랬는데, 오래되신 교인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몇 명이 왔다 그랬죠? 그때? 잊어버리셨어요? 300명? 제가 듣기는 200명인가 300인가? 그때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됐나요? 한 100명 됐었나요? 그럼요. 40명, 50명. 우리 교회가요, 40~50명일 때에 전도 축제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아마 사람들 속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도 초청 뭐 니네가 해봐야 뭐 한 번 행사로 끝나겠지, 몇 명이나 오겠냐. 그때 제 기억에 얼핏 한 300명가량 일어났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120명의 이 제자들이 전도했더니 3,000명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큰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와싱턴 제일연합감리교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세워져 오고 지켜져 오는데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거저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듯이 많은 분들의 기도로 유지되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0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이 영혼 구원의 일인데, 자, 오늘 이 비전 600을 선포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뭐 지난주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새롭게 왔든지 가까이 오셨든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헌신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새신자의 반대말 오래된 신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새신자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20명의 이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 600의 일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연마당에 내린 게 아니라요, 바로 이거 본당에 내렸습니다. 이 본당에서 질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곳에 성령의 은사와 체험들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는 그러한 제자 성경 공부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600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돌보는 것, 그 일에 우리가 많이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두려움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기존 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은혜 받는 두려움.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 내 친구 저 김 집사, 저거 맨날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고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래도 그냥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는데 난 저렇게는 안 되고 싶어 그랬는데 교회를 나오다가 은혜를 덜컥 받아버리면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저 김 집사처럼 나도 돼볼까 봐. 그래서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잡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 사랑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우리 유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일, 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요즘 계속해서 저 자신을 많은 것을 이렇게 새로 제 자신 속에 개편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이것을 발견하고 확신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내가 그래도 생각하는 내 고집이 있고 내 신학이 있고 내 목회에 하고 싶은 그런 방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말씀 속에 이 기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해달라 그러고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설교나 강대상에서 하는 많은 단어들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쓰지 않던 말들을 참 많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비전 600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뼛속까지 600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에 저런 구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제가 2년 전에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써붙인 것도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하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하고 저것을 세워놓고 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거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저거였지.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그쪽으로 더 집중시키고 나의 목회의 방향을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 노력을 해왔던 것인데 올해에도 저 비전 600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저것을 보면서 계속 저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아이고 목사가 또 뭐 하나에 또 꽂혀가지고 계속 저것만 반복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쳐서 굴복시키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전 600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물질에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44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열악했을 때 그때에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서 큰 텐트를 졌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예배처소입니다. 그 성막은 아주 고급 재료들로 좋은 이 실과 천을 가지고 동물의 이 가죽들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가 넉넉했겠습니까마는 그들이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모세가 제발 좀 고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40년을 이동하는데 정착하면 그 큰 성막을 풀어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동하라 그러면 그걸 다 절면서 짊어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귀찮다고 내리고 버려놓고 갈 수 없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배가 부담된다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를 내려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막을 그 광야길에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물질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120명의 교인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넘어가면서요, 얼마 전부터 지붕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붕 얘기 들어보니까 수명이 한 20년, 25년 된대요.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비가 오면은 자다가도 새벽에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비가 이렇게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물통 받쳐놓고 바닥에 있는 거 물로 이렇게 치우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사는 교인분들이 많이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 주방을 만들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뜻한 대로 잘 안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임원 회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반복 안 해도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도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셔서 유럽 쪽으로 돌리셨을 때 이 바울은 유럽 쪽으로 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방도 그렇고 우리가 주방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이 교인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금을 그럼 앞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주방을 만이 아니라 저 지붕을 고쳐야 되면 우리가 이 특별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을 고쳤는데요. 지붕을 고쳤는데 비도 안 새고 너무 좋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지붕을 고치는데 예를 들면 뭐 한 5만 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또 여기저기 뭐 주방을 만들고 우리 비전 600을 이루다 보면 학생들이 많아지면 또 학생들의 이 교육관이나 예배처소를 또 마련해야 되고, 이러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한번 모금을 해서 성전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걸 시드머니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교육관이 부족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결의하고 그때 헌금을 모으고 그때부터 설계 도면을 만들고 이러면서 해나가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고 지난번 발표해 드린 대로 이 성전헌금 20만 불을 우리가 모으는 겁니다. 요즘 참 먹고 살기 어려운 때인데, 이러한 때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분량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남들보다 조금 더 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한 사람의 분량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또 최선의 것을 해서 모아주신다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비전 600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교회 건물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함께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주방을 이렇게 세우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꿈을 또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카운티에 있는 이 카운티에 있는 이 공무원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뭐 주방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친교실 니네 2층으로 올리라 그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꿈을 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이 지붕을 2층으로 올려야 될 때가 혹시 온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모아주신 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셀교회의 기능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성전에 가서 모이는 것이 기쁘고 예배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왜? 성령의 체험을 했으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소생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예배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 600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채워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자리를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지면 어디에 모여요? 집에 모였다 그래요.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우리가 셀교에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셀이 앞으로 배가가 된다면 그 배가만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셀 리더, 새로운 셀 리더 후보자들을 우리가 13사람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 셀 모임을, 셀을 더 늘려가는, 분가를 하는 것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 내가 정말 셀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이 디비전 60개의 셀을 분가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중단되지 않고 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되는 사람, 교회로 찾아오는 새 교인들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서 매달 새로운 가정들이 찾아오시는데 어느 한 달이라도 새로 오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매달 한 가정 이상씩이 항상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도망가서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시대, 우리의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드리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보라,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던 축복의 갑절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이 분량도, 능력도 갑절이 되고, 우리들의 이 자녀들이 받고 누리는 그러한 일들도 갑절이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 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갑절의 능력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망하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꼭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